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6월 6일 주일 본문은 에스더 4장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이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인생을 잘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인생을 잘 산다는 의미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산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만회할 시간이 있음에도 인생을 마칠 때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의미 있는 인생을 살펴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생존지향적인 방향, 두 번째로는 성공지향적인 방향, 세 번째로는 의미지향적인 인생의 방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생존지향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과 같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선 생존해야 인생을 고상하게 살든 말든 할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생의 고상한 목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면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식량을 너무 많이 남아서 식량을 바다에 버리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 넉넉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기도해야 하느냐 기로에서 삶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죠. 아이들의 입에 거미줄은 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 10시간 넘게, 어떤 때는 15시간에서 16시간, 아마 비 오는 장마철에 지하실에서 40일 넘게 기도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데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이 병든 까마귀였습니다. 몸이 아픈 까마귀였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임신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자식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받을 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렇게 회복되고 그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쌀을 사고 아이들 학용품을 샀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매달 금식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기에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생존지향적인 인생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 예찬론자예요. 두 번째, 성공지향적인 방향입니다. 이런 인생은요, 출세하기에 급급한 인생이죠. 인생의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이 재물, 권세, 명예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들을 놓치기 쉽고 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패할 때 오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 후의 절망은 성공했는데도 별게 아님을 알았을 때 느끼는 허무감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허무감, 인생에 성공했을 때 오는 허무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부터 21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의 중요한 것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서 지친 모습으로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기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자를 갈아치우는 게 성공의 방편이며 행복의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이 행복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만 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요 주님의 생명수입니다.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성공보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높은 차원인 의미지향적인 방향입니다. 의미지향적인 인생은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는 인생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BC 5세기에 바사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와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흘러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국, 곧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에스더는 초년에 고아가 되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왕후가 되지요. 본래 왕후는 귀족 가운데 나오는 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출신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생존 자체도 힘든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약소국가의 포로의 삶이었으니 그 형편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는 물론이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셨어요. 심지어 성공까지 주셔서 편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 우리가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공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를 주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동족이 멸절된 위험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고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총리 대신 하만이 왕궁을 드나들 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우상이나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그의 동족인 유대인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수도 수산은 물론이고 각 지방에서 통곡하며 금식기도 합니다. 이것을 에스더 4장 3절에 말씀하는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왕궁의 에스더에게 전해졌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시켜 옷을 보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호의호식하겠느냐,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려서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은요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독살 위험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왕실 경호법이 특이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마음대로 왕 앞으로 찾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심사가 뒤틀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왕이 판단해서 왕권 상징인 지휘봉, 금규를 들면 가까이 가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그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지만 에스더와 그 가문은 영원히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면요 그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에스더는 잠시 자신의 성공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니까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니까 내가 몸을 사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고 또 결단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죽으면 죽겠다라는 일사각오라는 거지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에스더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대전환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셔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던 하만은 죽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선 에스더는 왕의 더욱 큰 총애를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기쁨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의 대전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